되어져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160페이지입니다. 교재 160페이지 53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53번 질문. 자, 질문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우리 답을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53번 질문은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는 가장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시라는 말은 곧 성령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이 성부, 성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능력, 도구, 힘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 정도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를 쫙 명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죠. 반석을 향해서 딱 내리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온갖 놀라운 일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행할 때에 온갖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그런 능력이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한, 성부와 성자의 수행비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한 의식이 우리들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와 동일한 삼위 중에 한 분이셔요.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첫째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럼 두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 하나님은 구별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셔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셔요. 세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 그 본질과 신적 실체는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데, 각각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구별돼요, 안 돼요? 구별돼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각각의 삼위는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구별은 뭐고 분리는 뭐예요 도대체? 에? 자, 잘 들으세요. 구별되지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결코 그 아래에 있거나 분리되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심했어요.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정작 소유를 판 이후에는 판 것의 전부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판 것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판 것의 얼마는 감추고 거짓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자, 보세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들어왔어요. 그때 아나니아를 향해서 한 말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보세요. 3절에는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했어요?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근데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단순한 능력이나 힘, 도구가 아닌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도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모든 유익함, 우리 교재에서는요, 그것을 축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은혜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유익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적용하시고 그 모든 유익함을 우리에게 유욕해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누구셔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에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은덕을 적용시키시고 실현시키시는 분이 누구셔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길이 없던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구원의 길도 없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길이 없던 우리에게 길이 열렸어.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까? 우리 이거 배웠던 건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막 3번 한번 띄워주세요. 하이델베르크 우리 20번 질문이에요. 이게 20번 질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까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받아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맞는데 길이 열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그에게 접목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모든 구원의 과정은요,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나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에? 아주 그냥 마른 자래요. 우리 다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우리 소망이 끊어질 뻔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유익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을 때라도 성령은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볼륨이. 이거는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죽었어. 우리는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때라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언제나 민감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114페이지입니다. 54번 질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답 시작. 자, 여러분들, 이 54번의 답을 가만히 보니까 이 54번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에? 뭐에 관한 내용 같아요? 에? 거기 나오는데 뭐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죠? 이 54번 질문은요,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 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의 54번이 교회에 관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54번의 질문을 보면은요,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 예? 이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사도신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요, 이 거룩한 공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공회, 공교회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한 이 공이라는 말은 공평하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한자인데, 따라서
공회, 공교회라는 말의 뜻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 공회,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고도 공평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엄청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 거룩한 공회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는 첫 번째로는 뭐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공평하고 보편적인 교회예요.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 교회는 거룩한 교회 곳이구나.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구나.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요, 교회 자체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엄청 거룩해요? 에? 여러분들 거룩해요? 응? 아우, 나 거룩해요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예요. 에? 교회는 형편없어. 응?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취하셨어. 의로우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요, 교회에 지체된 자신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모으셔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하셔요? 연합시키셔요.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곳이지만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이걸 흔히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이델베르크 54번 질문의 답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전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시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전 인류야. 전 인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들 중에서만, 유대인들 중에서만, 학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만,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학벌, 인종, 신분에 상관없이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인종, 성별, 지위, 학벌, 빈부를 뛰어넘어요, 안 넘어요? 에? 뛰어넘어요. 교회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고, 교회는 모두에게 평등한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우리는 흔히 구약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른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최초의 조상이신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신약에 오면서 교회의 보편성은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에게 평등한 보편적 교회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교회 내에 차별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열과 나뉘임이 있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와 나를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면, 차별 없이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특징, 속성 중에 하나는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자, 우리가 읽은 이 하이델베르크 54번 질문에 보면은, 답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시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신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하나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들, 머리가 둘이 아닌 이상은 몸도 하나인 거예요. 잘 중요한 사실입니다.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예요. 따라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올라야 돼. 정상적으로 잘 듣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신천지와도 우리는 하나인가요? 에? 다 하나라며.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16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교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의 참된 바른 전파는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른 말씀의 전파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바른 전파예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맞춰요. 자신들이 말씀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교리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뭘 자꾸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건데,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더 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주장하는 것과 좀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자, 여러분들,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첫 번째 표지는요,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분하는 표지는요, 성례의 바른 시행이에요. 성례가 뭐죠? 그게 참 문제야. 여러분, 이 성례는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시죠? 위로를 좀 주세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죠? 이 세례 받을 때 다 공부하는 거예요. 성례는 뭐죠?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해요. 교회 용어 중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성찬과 세례를 이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찬과 세례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는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권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권징은요, 교회 안에서 권하고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권징이 왜 필요해요? 사랑이면 다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권징이 필요해요. 바른 권징의 시행.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예요. 여러분들,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이 뭐냐? 왜 권징이 교회 안에 필요하느냐?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 그러면 불러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국 교회의 팽배한 개교회주의는 교회의 교회됨에 반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개교회주의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요, 너와 나를 나누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아유, 우리 교회가 최고지. 에? 너와 나를 나누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는. 그런데 이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에 심각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나갈 것을 당부하셨다면 개교회주의는 우리 안에 깨뜨려야 할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요, 우리 마지막 55번, 우리 168페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55번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잘 들어오시고 집중하셔서. 자, 55번 질문에 성도의 서로 교통함은,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서로 교통함은요, 전제가 있어요. 먼저 되어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54번 질문의 마지막 답이 그 전제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 54번 마지막에 있는 답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는 뭐를 얘기해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따라서 55번 질문에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는 회원으로서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죠? 이쪽에는 안 속해 있나 보네. 회원 아니에요? 교회의 회원? 교회 회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회원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지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야라는 말이라고요. 응? 여기서 55번에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 회원 되는 일에 우리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회원이 된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1번부터를 다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완전히 동의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덕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 노력 아니라고, 내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노력 아니잖아요. 자, 때문에 잘 들으세요. 교회에 회원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부요함과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답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무라고, 의무. 여러분들 왜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게 허락되어진 부요함과 은사들과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의무라는 말이 거부감이 들어. 어쭈 안 하면 그만이지 무슨 자꾸 의무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루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으로서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는 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팔이 열심히 밥을 입으로 막 떠다 날라요. 팔 자기 좋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입을 그 맛있는 걸 막 계속 먹어요. 그럼 입 자기 좋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지체는요 열심히 움직이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몸을 위해서예요. 모든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은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세워나가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 그거예요. 그냥 웃고 막 화합하고 맨 놀고 막 커피 마시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서로 교통함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걸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몸된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